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소모는 사람 삼갈입니다. 소모는 사람 삼갈. 작년엔 우리가 속한 단체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고,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똑똑하고 메시지 잘한다는 분들도 여러 등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미 몰랐던 건 아니지만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입니다. 잘 나간다고 옳은 것도 아니며 규모가 크다고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노력, 경험, 지식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세 번째 사사 삼갈이 나옵니다. 온니엘, 또 지난주 에훗, 이어서 오늘 삼갈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을 품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강한 사람 에훗이 죽었는지 아니면 병이 들거나 나이 때문에 더 이상 역할을 못하게 된 것인지 에훗 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 길지 않죠. 한 절이죠. 한 절. 한 절 보면 처음 시작이 에훗 후에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죠? 사실 전이든 후든 있든 없든 상관없이 사람의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는데 사실은 에훗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에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 불과한 거니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니까 역사하지 않으신 게 아니니까 영향받을 일이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놓치지 않고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이스라엘만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죠? 어떤 인물이 서 있느냐, 어떤 리더가 움직이느냐 영향 많이 받죠. 사사기 4장 1절을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사사기에 자주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런 일이 있으면 또 그렇고 또 저런 일이 있으면 또 그리 간다니까요. 그죠? 좀 선한 일만 좀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만 항상 있으면 좋은데 그것만 누리면 좋은데 기회만 됐다 하면 틈만 났다 하면 자꾸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평화가 오고 좀 살만하니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흑암에 물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은 아니지만 사사기 5장 6절 보면 안하세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큰 길은 비어있고 모두 오솔길로 다녔다. 무슨 말입니까? 도시, 또 우리 합천만 하더라도 중심가가 있죠. 그죠? 그곳이 좀 횡횡하다. 그 말입니다. 그죠? 조용하다. 사람이 안 보인다. 대로인데, 그죠? 중심 간데 왜 그렇습니까? 요즘 또 보면 합천 좀 그런 것 같아요. 날씨 때문에 사실 그런 거죠. 그죠? 추우니까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겁니까? 날씨 때문에 추워서 밖에 못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통제되고 짓눌려서 지냈다는 말입니다. 밖에 나오기가 겁나는 그런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갈 일이 있어도 좁은 길로, 오솔길로 남들 눈 피해서 다닐 만큼 그런 지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인 거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때는 괴롭혔던 이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누구라고 나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바뀌죠. 모압 왕 나왔다가, 그죠? 또 조만간 가나안 왕 나옵니다. 오늘은 블레셋이라니까요. 그죠? 그렇다면 그건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모압이 문제가 아니고 가나안 족속들이 문제가 아닌 거라니까요. 그죠? 틈을 내주니까 자꾸 여호와께 악을 행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니까 어쨌든 이때는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삼갈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오늘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날 그렇게 한 것인지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이렇게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사사 삼갈 혼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엄청난 살인자죠. 지금으로 따지면, 그죠? 법으로 따지면. 근데 이때는 뭐 그런 것으로 따질 때가 아니니까. 얼마 전에 우리 하얼빈 영화도 봤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독립운동 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일지 몰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삼갈이 사람 죽이길 좋아해서 폭력적이어서 이렇게 죽인 게 아닙니다. 그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남자아이들에게 전설처럼 전해지는 무용담이 있었습니다. 가끔 이게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17대 1 싸움 얘기죠. 그런 거 있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싸워본 적 없지만 야 누구 진짜 대단하다더라. 17대 1로 싸워서 이긴다더라. 전설처럼 전해지고 그렇다니까요. 그죠? 누가 그랬다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 누군가가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면 전설처럼 전해지고 흐르고 그러겠습니까? 17대 1도 대단한데 지금 삼갈은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600대 1 상상할 수 있는 단어입니까? 숫자입니까? 이건 삼갈이 대단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삼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죠? 꼭 600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700이면 어떻고 또 좀 모자라게 500이면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삼갈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했다. 그 얘기인 거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의 주인공인 삼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삼갈에 대해서는 어느 지파인지 시기가 언제였는지 별로 기록이 없기에 알 수가 없습니다. 삼갈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지 않다니까요. 그죠? 단지 그가 사용한 것으로 나오는 소모는 막대기라는 단어를 보면 삼갈은 소를 몰았던 사람, 즉 삼갈의 직업이 농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소를 전사가 몰았겠습니까? 장군이 몰았겠습니까? 왕이 소 몰고 있겠습니까? 소 모는 게 주 일이었다니까요. 왜 소를 몹니까? 농사 지으려고. 그죠? 그러니 꼭 집어서 농부다. 그렇게 표현은 안 돼 있어도 우리는 삼갈은 농부였구나. 직업이. 그렇게 알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농부였다는 크게 문제될 건 또한 없습니다. 농부 대단한 겁니까? 대단한 것도 아니고 또 농부이면 안 될 것도 없다니까요. 그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복음에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그 직업이 화려하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성경 속에 때로 보면 이런 쪽에 속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생각보다 의외로. 그죠?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너무 흔한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죠? 나중에 왕 되었지만 왕 되기 전에 다윗이 어릴 때는 목동이었다니까요. 목동. 흔하디 흔한 양치기 소년. 너무나 많은 별 볼 일 없는 여리고 정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적인 족보에도 조상으로 올라있는 라합은 성경에 기생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생, 좋은 직업입니까? 모두가 갖고 싶은 직업입니까? 그건 아니죠. 좀 좋게 표현하면 요구한 여인숙한 거고, 더 나쁘게 심지어 표현하면 퇴폐업 한 거라고도 볼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거 뭐 대단합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니까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렸던 어부들입니다. 그죠? 어부는 대대로 좋은 취급받았던 직업이 아닙니다. 뱃놈, 그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부, 농부 사실 보잘것없는 직업이라니까요. 오히려 상스러운 사람들이, 하층민들이 했던 일이라고 볼 수 있다니까요. 험하니까, 쉽지 않은 일이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오늘날은 그래도 세무공무원 나쁘지 않은데 이때에 세금 거두는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죠? 양아치 비슷하게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갈취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오히려 미움받았다니까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죠? 중요한 건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 이 가운데 있었던 그 농부고 목동이었고 기생이었고 어부였고 세리였던 사람들이 복음 앞에 쓰임받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청소부라고 괄시하시고 사장이라고 높이 생각하시고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그죠? 제가 서론에 좀 기준, 수준 얘기 조금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때문에 한 얘기라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교회 잘 나간다, 목사님 말 잘한다, 언변 좋다, 많은 사람 따른다, 눈에 보이는 게 다니까 그게 좋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보실 때는 큰 교회 목사도 목사고 작은 교회 목사도 목사입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중요하다니까요. 큰 교회 장로는 대단한 장로고 작은 교회 장로는 보잘것없는 장로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죠? 그 이름이 어부였던 농부였던 세리였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그죠?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야, 진짜 돈 많은 분 있었는데 그래서 유 목사님 보고 야, 저분은 돈 많으니까 친하게 지내면 가깝게 지내면 헌금도 많이 할 거고 많은 도움 될 거다. 안 만나봐라. 일부러 또 안 만났다고 하셨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곳에 그래요. 혹해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따지면 돈 없는 사람은 만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약한 사람 상대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아이고 저 유익이 안 될 건데 도움이 안 될 건데. 아니라니까요. 복음에서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아무리 세상에 돈이 많든 높은 자리에 있던 지식이 많든 박사님이든 그건 세상의 기준인 거지. 교회에 와서는 다릅니다. 그죠? 장로도 그래서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하고 권사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사장님 소리를 듣고 회장님 소리를 들어도 권사 같으면 교회 와서는 이런저런 또 좀 굳은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죠? 왜 그렇게 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니까. 그죠? 세상의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는 거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잘나서 목회자하고 메시지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목회자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들을, 메시지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도를 누리는 거죠. 내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재밌게 할 필요도 신나게 할 필요도 위로의 말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말들을 온전히 대언하면 되는 겁니다. 받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그죠?
우리는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속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복음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소모는 막대기 가진 농부였던 삼갈처럼 나의 직업, 나의 지금의 위치 상관없습니다. 다 세상의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이름은, 진짜 사명은, 진짜 직업은 따로 있다니까요. 그죠? 중요한 것은 이들의 직업이 무엇이고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배경이 좋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람의 지식, 명예, 경험, 배경 같은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영향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것 없다고 뭘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세상의 대통령, 장군, 박사, 국회의원 그러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 수준에 나의 직업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귀한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죠? 가끔 우리 예를 들을 때 청소부였던 또 점원이었던 워너게이트 또 쉬브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드릴 때가 있죠. 그죠? 물론 모두 다가 그러면 좋은데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래서 그 얘기는 청소부 되어라, 점원 되어라, 오아시스처럼 부둔 노동자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청소부여도 상관없는, 점원이어도 상관없는, 부둔 노동자여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도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복음을 붙잡고 서는데 그래서 주님은 마곡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그런 거 상관없다는 것이라니까요. 그죠? 나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지금 환경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쫓아 나아가면 됩니다. 그죠? 지금도 그 말씀들을 많이 주시지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헤븐리,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리 보좌의 축복 얘기하는 거죠. 이터널리 영원한, 그죠? 그게 왜 중요합니까? 왜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가 무슨 힘으로 할 겁니까?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야죠.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죠. 나의 능력이 1이라도 아니 마이너스 100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퍼부어주면 마이너스 100이 어떻게 됩니까? 1000이 되고 만이 되잖아요. 그죠? 그 힘으로만 시공간 초월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다니까요. 나의 힘, 능력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기도 속에 있습니다. 언약을 그래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에 가고 있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속에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다. 그 대열 놓치지 않고 가고 있다. 그러면 그 일은 반드시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삼갈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삼갈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소목은 막대기라는 단어로 삼갈이 농부였다는 것도 알 수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는 무기가 아닙니다. 칼이나 창, 활 같은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 소를 이리저리 모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무기가 아니라니까요. 전문적으로 싸우는 그 도구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때에는, 이날에는 그냥 농사의 도구이만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나의 업이 그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할 게 없어서 우리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동안 내가 갈고 닦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십니다. 함갈에게 만약 칼이 주어졌다면, 활을 주었다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때로는 착각한다니까요. 전에 한번 그런 분 얘기 나눈 적 있죠. 교사인데, 학교 선생님인데, 말씀에 워낙 감동받아갖고, 때려치우고, 전도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때려치워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냐고요. 그렇게 해서 때려치우고 외국 가갖고 복음 전한다고 하면, 물론 그 마음 가상하지만, 그걸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겠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교사면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문이 열리고 길이 열려서 세계복음학 가운데 쓰임받을 줄도 모릅니다. 그죠? 우리 착각이죠. 물론 감동받아서 은혜 받아가지고 마음이 붕 뜨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선교사가 되고 모두가 목회자가 되는 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던 일 다 때려치우고 다 똑같은 거 해라.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려고 교사로 그렇게 세우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늘 보십시오. 삼갈. 내가 600명 정도는 때려 죽어야 되니까, 잡아야 되니까 내가 이제부터 칼 배워야지. 활 연습해야지. 안 그랬다니까요. 그게 필요 없다니까요. 나의 업이 그냥이 아닙니다. 다른 이에게는 별것도 아닌 소모는 막대기가 삼갈에겐 최고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도 보면 칼창 가지고 나아간 게 아닙니다. 평소에 준비되었던 5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것입니다. 평소엔 대단한 것으로 보이지 않던 내게 주신 능력이, 내가 하고 있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어떠한 일로 바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일도 이루십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업, 기능이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거 모르시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왜 이 길로, 이 일로, 이 업으로, 이 기능을 나에게 주셨을까? 기도하면서 그걸 깨달아야지. 이건 하기 싫고, 저 삐까뻔쩍한 일 있는데 나 저거 하고 싶은데, 이거 평생을 가도 하나님께서 그 일은 안 주시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못 깨달아서 그렇다니까요. 그죠?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실 일이 없습니다. 실수하신 법이 없다니까요. 내가 하는 그 일이 산업 선교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은 동력자이거나 전도 대상자입니다. 만남이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가치 없고 우연히 만난 그거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전에 한번 그런 분 있었죠. 하도 우리는 2, 3, 7, 5천 종족 얘기하는데 항상 그 관심 속에 있는데, 이분 직장 다니시는데 그동안 몰랐는데 듣다 보니까 이거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신다 하네. 그죠? 파키스탄, 베트남. 이거 좋겠습니다. 어디 멀리 안 가도 우리는 일부러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같이 일하는 동료가 이미 2, 3, 7, 5천 외국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근본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마음 담고 있다가 전하시면 되겠네요. 그분 반응은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죠?
무시하시더라니까요.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돈 벌러 온 외국인들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하시더라니까요. 그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가졌다면 진짜 237, 5천 마음 두고 있다면 그렇게 보실 수 없죠. 하나님께서 실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할 일 없어 거기 보내셨습니까? 그죠? 그 눈으로 안 보면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게 안 보이는데 일부러 외국 가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마음이 없는데 무슨 외국까지 돈 써가면서 가가지고 복음 전하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나의 기능, 그냥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야 합니다. 응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알고 보면 가까운 데 있다니까요. 작은 것 속에 있습니다. 현장에 있다니까요. 그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좋은 무기로 많은 군인의 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어리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삼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삼가를 통해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강한 사람 에훗, 알고 보니 근데 에훗이 강한 게 아닙니다. 에훗 강하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강하다 하시면 그때부터는 강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가 막겠습니까? 오늘 소모는 사람 삼갈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들립니까?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죠? 삼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삼갈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삼갈은 중심을 갖고 있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삼갈이 아니라 이갈도 쓰십니다. 일갈이라도 얼마든지 하신다니까요. 소모는 막대기로도 하시는데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약한 막대기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면 하신다니까요. 그죠? 그것을 알고 내가 농부였든 어부든 환자든 아픈 사람이든 상관없이 나의 관심과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전도 선교가 결코 멀지 않고 뭐 대단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업을 기능을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함을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것을 오직으로 알고 누리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붙잡아야 합니까?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nothing입니다. 아무 것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농부인지 상인인지 그냥 주부인지 환자인지 그것 때문에 못하시는 것도 아니며 그것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한다니까요.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교회가 지하에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제약 당연히 있겠지. 크고 화려한 것보다 당연히 못하겠지. 맞죠. 그죠. 일리 없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저 시골에 있어가지고 저 도시에 사람들 좀 더 많이 발달된 그곳에 있으면 좀 더 기회가 많을 건데 맞죠. 그죠. 그래서 다 대도시에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다 멋있게 화려하게 건물을 지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누가 못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역사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유가 있으시다면 섬에라도, 시골에라도, 사람들 주위에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곳에 교회 세워야 합니다. 교회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그 준비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는 사람, 갈급한 영혼, 제자 붙이신다니까요. 많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많아도 좋지만 없어도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obody, nothing이라니까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일로, 그 만남 속에 있도록 하신 것 이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최고로 누리면 됩니다. 그죠? 없다 하지 말고, 부족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유가 있으셔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거라니까요. 그 절대 주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 최고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최고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다른 이들은 알 수가 없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 본 사람, 그곳에 가지 않은 사람, 그 만남 속에 있지 않은 이들은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실 거라니까요. 그죠? 실제 우리는 그 응답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잠시 우리 사모님과 그 얘기를 나눴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진짜 배경 없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데 와 있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났다니까요. 근데 그 몇 년 동안 우리는 밥 굶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요모조모로 사람을 붙이시던 일을 통해서든 이끌어 오셨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 속에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응답입니다. 그죠? 이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 가지고 우리는 오늘을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걸 진짜 보는 사람은 기쁠 수 있다니까요.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소망 있다니까요. 이거 보지 못하면 아무리 여건은 좋은데, 상황은 괜찮은데 어두워 보인다니까요. 답답하다니까요. 답이 없어 보인다니까요. 그죠? 진짜 답이 없는 것인지, 나의 생각이 방향이 잘못되어서 보는 것을 잘못 봐서 그런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부 말씀 다 듣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그 답을 가지지 못했을 때는 방황했다니까요. 그죠? 되는 게 없었다니까요. 근데 진짜 결론 나고 여호와께 단을 쌓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속에 있으니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이 성취되었다니까요. 그죠? 그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열국의 아비로 불림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 속에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있는 우리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럴 때 모든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나는 비록 소모는 사람 삼갈처럼 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어도 결코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행복한, 소모는 그 막대기로도 상대할 수 없는, 당할 수 없는 적을 완전히 물리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임을, 그래서 나에게는 기능 있음을, 나에게는 업이 있음을, 나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우리는 깨닫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림으로 나아가는 행복한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이거 누리는 소중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소모는 사람 삼가할
다른 이가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삼갈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에 많은 말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대단하고 그거 없습니다. 지파가 누구인지도 어떤 지파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 가졌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삼갈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살아나게 하시고 바뀌어지게 하시고 참된 복음의 빛이 증거되게 하소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참된 언약이 전달되게 하소서. 지역이 살아나고 흑암이 무너지는 그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